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신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한 개도 빠놓지 아니하고 다 성취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셨어요. 그리고 해방시키면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가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가나안의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 홍해에서 죽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을 받고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서 죽었습니다. 초대교회가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정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중간에 응답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난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부분을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 중간중간에 중요할 때 하나님이 축복도 주셨지만 중간중간에 고난도 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고난의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큰 영광을 앞으로 고난이 있기 때문에 큰 영광이 올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고난을 모른다고 하면 곤란하죠.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해보면 알 수 있어요. 또 교회에서도 여러분 일어나는 고난이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보면 그 성도들의 그릇 또한 주님을 향하는 그 믿음을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의 때 우리 렘넌트들도 그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아이가 앞으로 큰 인물이 될 것인지 큰 인물이 될 수 없는지는 고난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듯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보면 그 사람의 고난은 별로 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깨닫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 수준, 인격도 고난 때에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고난 당할 때 이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뭘 알 수 있느냐? 미래를 알 수 있어요. 그 고난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또 초대교회도 역시 250년 동안 로마에게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결국은 초대교회도 그 고난을 이기고 로마를 복음화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혁시대 역시도 개혁시대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개혁시대의 루터가 종교개혁을 함으로 사형선고를 내렸지만 루터는 죽지 아니하고 결국은 이 중세시대가 개혁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오늘까지 왔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 일제시대도 우리가 일제시대의 36년 때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심지어는 저들로 하여금 곡식도
또한 심지어는 저들에게 자유 땅까지도 다 빼앗겨 갔어요. 심지어는 창씨계명이라고 이름도 성까지도 다 바꿔버렸어요. 또한 심지어는 예배 신사를 교회에다 안에다 갖다 놓고 신사참배까지 강요했습니다. 그것은 하나 법적으로 허용을 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래 이 고난만 지나가면 되지, 하나님도 하실 거야 라고 묵인하고 지났지만, 그러나 일제시대의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한 목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심지어는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목사로 제명까지 했어요. 총회에서 제명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한 목사님이 그들의 일제의 손에 의해서 처참하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지금도 한국교회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한 목사님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 당할 때 진짜냐 가짜냐,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아니면 고난의 때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고난의 기도의 비밀 없이 그냥 형식적인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당하는 고난을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말은, 장차 나타날 영광은 주님의 보활, 주님의 승천, 주님의 재림입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의 당면된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구원받은 자는 다른 힘이 있어요. 그 다른 힘이 어떤 힘이냐라는 거예요. 복음 없는 자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영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임마누엘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어요. 이 사람이 교회에 꽉 찼어요. 이런 사람.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5장이 잘 나타나 있어요. 24장은 말세가 되면 세상에 일어날 증상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각처에 기근과 지진과 환란이 일어난다. 또 25장에는 교회 안에는 말세가 되면 양과 염소가 있고, 오른편에 있는 자와 왼편에 있는 자가 있고, 또한 알곡이 있는가 하면 쭉증이가 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쭉증이는 고난이 오면 불평과 원망할 것이고, 또한 불평과 원망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배반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편에 서서 오른편에 그 염소로 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이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너는 참으로 충성되다 그랬더니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주님이 칭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자, 고난이 와도 두려워할 것 없다. 왜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뭘로 함께 하시느냐? 성령의 영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담대해져요. 고난이 오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신다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아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복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당하는 고난은 순간에 문제가 올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문제가 왔을 때 복음의 사람, 그 사람은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를 안다는 거예요. 요셉을 한번 잘 보세요. 그는 가정에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런 형제들에게 중상모략을 당해요. 아버지는 자기 아버지 야곱이가 사랑했던 라헬이라는 여자가 낳은 아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형제들에게는 중상모략을 받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한 부분들을 어머니가 있으면 어머니 앞에 조잘거리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어머니가 안 계시니 어머니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형들에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가 없으니까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고난은 요셉은 그 고난의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뭘 보여주셨느냐? 미래를 보여주셨고 함께함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거뜬히 이기는 거예요. 나중에 그 형제들이 요셉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보냈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한번 잘 보세요. 그러나 이 야곱이는 에서의 뭐를 팥죽 장자의 고난을 팥죽으로 팔았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형, 육신의 형 에서는 몇 년 동안이나 일을 갈고 있잖아요. 군사들을 키우면서. 오늘 잘 보세요. 그 아버지의 야곱의 형 에서 그리고 그에 처해져 있는 환경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요셉 너무나 잘 매치가 되죠. 우리는 고난의 때가 기도해야 될 때며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할 때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가졌냐? 다른 것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이 뭡니까? 참 소망이에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현재 고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 고난은 장차 올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자녀들을 키워봤지만 자녀가 아프면 누구가 더 마음이 아파요? 부모님이잖아요. 또 자녀들 중에 좀 비실비실하고 약한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잖아요. 마찬가지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이 고난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도 여러분의 곁에서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엔 다른 참 소망이 있는데 현재 고난은 장차 부활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 부활의 영광이라는 말은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그러니까 고난은 환난은 지극히 큰 영광을 이루는 계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했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 미움받게 돼 있어요. 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원숭이가 눈이 2개 아니에요. 근데 눈을 2개 가진 원숭이가 눈이 하나도 아닌 동네에 갔어요. 갔더니 눈이 2개 가졌다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눈이 2개가 정상입니까? 하나가 정상입니까? 2개가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 가진 동네에 갔더니 2개 가졌다고 이상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 우리를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요한복음 15장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를 미워하는 것보다 나를 더 먼저 미워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먼저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미움을 받는 것이다. 미움을 받는 것은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다. 왜?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에게 주어 싸우며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줄을 저들이 아는 거예요. 자기네들과 다르다는 사실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의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 기뻐하라. 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기쁨과 즐거움과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기쁨이 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은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 따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도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4장 16절에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더 부끄러워하지 말고 더 영광을 돌리라. 그러면서 5장 1절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 오니 나는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다. 장로님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고난받고 또 그 영광을 나타낼 때 함께 영광을 받는 사람이 장로님입니다. 그러니 고난이 고난과 영광이 겸비되는 것이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고난을 기뻐하고 감사해라. 왜? 주님이 부활할 때 그에게 영광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19절에 주의 종이 아니라 뭘 받았어요?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자면 세상에 하니까 세상의 재해와 풍랑과 재난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온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가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 쭉 나와 있어요. 그들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들은 믿음으로 이겼어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뭐라고 그랬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반드시 그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히브리 12장 1절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11장의 모든 고난의 사람들은 뭘 바라봤느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 38절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은 그에게 이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왜 세상이 감당치 못하냐? 자기의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교에 유리하였으나 그 고난을 당했으나 저들이 세상이 저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유린당하고 아멸과 토굴에서 고난의 삶을 살고 그 어려움의 삶을 살았지만 감당하지 못했다. 세상이 저들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인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그런데 좋은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죄 문제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생에게 닥치는 저주의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운명과 팔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곳에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비밀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령의 힘이 그 안에 있어요. 성령 충만이 있어요. 그것으로 초대교회는 250년의 노마의 핍박 속에서도 거뜬히 이기고 노마를 복음화할 수 있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힘을 얻으시고 당면된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시고 믿음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께 더욱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다른 시간표는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이 온다는 줄 알아야 돼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참고 견딜 수 없어요. 인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이 있으면 반드시 인내할 수 있다. 또 뿐만 아니라 영광을 본 자는 고난이 와도 괜찮아요. 뭘 알기 때문에? 영광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알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광을 모르니까 고난이 오면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낙심하는 거예요. 군인들이 이제 갓 들어온 신병 훈련을 마치고 자대 배치된 신병에게 물어봐도 너 언제 제대하냐? 제대 날짜를 정확하게 알아요. 그 제대 날짜를 보고 뭐 하는 거예요? 그 군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들에게 소망이요. 제대한다고 거기서 벗어난다라는 이 소망이 있단 말이야. 희망이 있단 말이야. 옛날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우리 국민의 목표는 잘 살아보세요였어요. 진짜 잘 살아보세요.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요. 지금 이제 잘 살았어요. 그래도 많이 잘 살아요. 끼니 고르는 사람 없어요. 정부에서도 돈 주고. 근데 이제 잘 살아서 뭐 해야 되겠어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으면 세계복음 해야 돼요. 영적 구원, 영혼 구원해야 돼요. 전도와 선교해야 돼요. 그런데 잘 살아봐서 잘 사는 결과가 저들에게 뭐가 왔어요?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타락하고 범죄하는 데 됐어요. 맨정신에 범죄가 못하니까 뭘 해버렸어요? 마약을 접하게 되고 자기 기분과 감정을 표출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잘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한 것은 전도와 선교하기 위해서 잘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돈을 버는 목적도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예요. 그때 하나님은 빛의 경제를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녀들의 경제는 빛의 경제, 복음의 경제가 돼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축복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흑암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두려워하지 않는 일은 어렵지 않아. 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래서 약간만 우리가 생각을 해도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약간만 생각해도 여러분에게 진짜 성령은 정확하게 역사해요. 그래서 성령은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바른 길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인도받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또한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에게 앞으로 임할 영광은 고난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믿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결론이에요. 그러려면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그릇 준비해야 돼요. 그릇 준비해야 돼요. 저는 그 옛날에 이웃집에서 뭐를 준다고 하면 그릇을 큰 그릇을 가져갔어요. 왜냐하면 많이 주고 싶은데 그릇이 적어서 못 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지금은 비닐이라도 있죠. 그전에는 뭐예요? 바가지잖아요. 큰 바가지를 가져갔어요. 왜? 조금 주고 많이 주는 건 누구의 마음이요? 주인의 마음인데 때로는 어떤 때는 조금 주고 싶어도 그릇이 크면 뭐해요? 더 준단 말이에요. 많이 준단 말이에요. 네? 그 마찬가지대로 이 그릇을 키우면 그 그릇대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왜 준비해야 되냐? 그릇은 담아야 되니까. 담을 일이 없는 사람은 그릇이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담고 싶어도 이 뚜껑을 덮어놓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덮어놓으면.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좀 키우는, 그래서 고난의 때는 그릇을 키우는 때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나 하나님을 더 인정하는 때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겠구나. 그걸 인정하는 때가 고난의 때예요. 그리고 하나님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내 사업의 하나님이 주인이 되세요. 말로는 우리가 해요. 그죠? 말로는 해. 주인이 되라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라고 말로는 해. 그런데 고난이 오면 가정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싸우는 거예요. 주인은 어디로 가고 자기네들끼리 싸워. 그러면 잘 봐요. 하인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지금 주인은 주인의 마음을 물어보지도 않고
주인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우리 부부가 싸워도 될까요? 물어보고 싸워야지. 근데 물어봐야 안 물어봐요? 안 물어보고 그냥 싸운단 말이야. 안 물어보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집의 주인이요 아니요? 아니지. 말로는 주인이라고 그러지만 직장도 마찬가지. 직장의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을 해도 한계가 있네요. 하나님이 하세요. 아멘. 그거 인정하는 기간이 고난의 때다는 거예요. 고난이.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너 나 인정했냐? 내 가정에 인정했냐? 내 삶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맞냐? 그것은 고난이 올 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다윗을 잘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고난 당할 일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도 고난 당하고 쫓겨다니잖아요. 그때 다윗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다윗을 통해서 큰 인물로 키우는 계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골리앗을 이기고 꺾고 나서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그 기간이에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건 쉬워요. 그러나 사람 앞에 인정받는 건 더 어려울 수 있어. 백성들 앞에 인정받는 것은. 왜? 다윗은 왕족이 아니니까. 왕족이 아니라. 그러나 쫓겨다니면서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이 더 견고해져서 다윗으로 하여금 노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아마 다윗이 노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기회가 됐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고난은 나를 견고하게 한다라는 사실. 더 말을 붙이지 않아도 금도 불 속에 들어가야 순금이 나오잖아요. 철도 불 속에 담금질을 많이 당한 철이 강철이 되잖아요. 그 고난이 올수록 더 강해지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7명 잘 보세요. 그들 모두가 고난이 그들을 키웠다. 그래서 또 두 번째는 성경의 위인들을 잘 보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 한번 잘 보세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도 자기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계기 되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세운 신상에게 전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 느부갈네살 왕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잠도 제대로 자지도 아니하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아, 내가 만세 뭐 했냐? 묻잖아요. 그러면 그 왕도 하나님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잘 보세요. 그들은 가난했어요. 그러나 저들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은혜로 로마 250년 10명의 황제들을 그 핍박과 고난을 이기면서 저들이 승리했습니다. 또 교회사에 나오는 개혁자들을 보면 모두 저들은 그릇의 사람들. 하루는 누토의 부인이 누토가 고난당하는 것을 보고 상복을 입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토가 보다가 왜 누가 죽었냐고 그랬더니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죽었으니까 절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때 누토가 힘을 얻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에 그 말씀 들고 개혁을 한 거예요. 개혁은 지금도 해야 돼. 우리가 복음으로 가지 아니하면 종교화됩니다. 한국 교회가 종교화되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복음화돼야 돼. 복음으로 가면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또 말세에는 더 중요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릇 준비해야 돼요. 큰 그릇 돼서 큰 일꾼, 큰 그릇, 큰 사발.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오늘 꼭 언약 붙잡고 신앙 고백을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영적인 권세를 사용할 때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그리고 응답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그리고 믿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시간에 그 축복이 회복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